다음에 이사야서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은 다 함께 네 구절인데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품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참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어저께 우리 많은 교우들과 친족들이 와셔서 우리 승일분의 결혼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참 귀하다 정말 감사하다고 할 대표적인 분은 바로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사위 때에도 마사위를 상장군을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도 우리 승일군이 DTS로 멕시코에 올라갔을 때도 저를 이렇게 잘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연양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짝지어 주시고 중매해 주시고 저희 사랑이 무르익어 가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일부러 여기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어저께 특성도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은 아시는 분은 이미 DTS 하신 분은 브라질에 여러 번 오셔서 우리 DTS 하시는 가운데 계시겠지만 정말 김현수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신 분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현수 목사님 올라오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임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성령님이 만지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나는 평생도록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크게 있죠?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만 아멘하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혹시 복잡한 질문이실까 해서 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라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사무엘 16장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은지 좋지 않게 과정들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겠다 말씀하시자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 어떤 기름이죠? 왕의 기름을 부으러 왔습니다. 형들이 다 지나갔으나 하나님께서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 다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랬죠? 말째가 있기는 한데. 참 재밌는 말이죠. 우리 보통 막내를 가장 예뻐하지 않나요? 말째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도 들어오라. 그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가 다음 왕일 것이다 해서 사무엘이 그에게 뿔을 들고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가 즉시 성령께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면 그는 왕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았으나 평생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아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어보시고 이 옛날 옛적에 다윗 왕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을 일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우리 마음 안에는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있거나 악신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운전하는 분 중립 놓죠? 우리 마음은 결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큐파이하거나 세상의 영이 아큐파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죠? 좋은 교회 다니시니까. 그런데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힘이 떠나자마자 악신이 들어온 겁니다. 더러운 영이. 그런데 하나님 때 바로 13장에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을 사울 앞에 서게 한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저는 이 수금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되어 낫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니라.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삶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의 묶임, 귀신 들림, 병든, 마음의 우울함, 슬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귀신은, 마귀는 이 땅에 왜 왔냐면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둠의 영이 그들의 삶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묶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답답한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여기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 다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풀어주는 일을 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사람에게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은 다윗이 오늘 받았던 것이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 직접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리스도란 단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으신 거예요. 강대성이 좀 비싸 보여서 제가 부을 수가 없었지만 물을 확 붓는 것처럼 우리 머리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때 우리 삶이 윤택하게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왜 작게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 중 혹시 요즘에 예수님과 좀 멀어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평생을 다른 사람의 삶을 풀어주는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오늘 다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기름 부으심 나에게 붙겠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배를 막 누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머리 위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왜 중요하냐면요,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선지자, 사역자로 쓰기 전에 우리를 먼저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회복돼야 합니까? 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천국 가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회복하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윤택하고 회복하시려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나아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삶을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노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식어지다 냉랭할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들에게 떡을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하나님께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힌트를 미리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셨습니까? 하프라는 악기, 인스트루먼트를 통해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용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들고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기가 떠나간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기 위한 방법들, 그것들을 타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다윗이 혹시 무도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윗은 어머니가 없는 것은 아닐까? 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하녀 중에 하나와 연을 맺고 아이를 낳아서 그냥 누가 어머니인지 성경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 말은 나머지 다른 형들과 다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중동 문화 속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막내에게 시키지 않는 일을 지금 다윗에게 시키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막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다윗은 목동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을 칠 때나 우리에서 밤새 자기 양을 지킬 때에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로서, 형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은 동생으로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늘 어렸을 때부터 치던 하프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하프를 연주하면서
오 주님, 나의 마음,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프를 치면서 음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도구가 하프를 연주하는 찬양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지 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던 그 시간,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하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첫 미러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브라이언 제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Lord let the fire again, don't let our love grow cold라는 곡을 작곡한 것입니다. 이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 그 굉장히 유명한 곡을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을 제가 한 20년 전에 어느 컨퍼런스 가서 만났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신데 20년 전 얘기하십니까? 네. 제가 아주 소시적입니다. 컨퍼런스 갔는데 사실 저는 이 형제님이 나오실 때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형제님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기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시작했어요. 로로로로로 찬양을 튜닝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찬양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홀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치유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간증하기를 형제님이 찬양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타를 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하더니 제가 어떤 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막 간증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찬양 인도하는 자로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30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열이 닿지도 않았는데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영성은 과연 어떤 영성이길래 저런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너무 부럽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임재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형제님이 들고 나온 기타가 아주 비쌌기 때문일까요? 비싼 기타였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고 나온 기타의 퀄리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퀄리티 때문에 기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작곡하면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깊이가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브라이언 형제가 기타를 그냥 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은 시간은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삶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인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피아노 치면서 예배하는 시간,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텐데 하나님 반드시 그런 시간을 나중에 사용하셔서 어느 때인가 주께서 사용하셔야 될 때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외로움 가운데 고통 중에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쌓여야만 우리 주 삶 속에 고통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 기름 부으심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이 맞죠? 돈 벌어서 아닙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요즘에 우리가 말하기를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어떤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묶인 자와 갇힌 자를 풀어주는 사역을 하셨고 네 번째는 사람들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삶을 사셨는데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도 역시 성령의 기름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의 삶에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사람들이 슬플 때 우리가 갖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이 삼중 사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마음 민망하여 불쌍히 여겨 보는 청중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대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들은, 우리 동현성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청중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중을 불쌍히 여기면 청중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리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멈춰 서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 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몹쓸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것을 그대로 놓기 원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의외로 오늘날에 교회들 안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떨 때는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또는 안다 할지라도 해결책을 알지 못하여서 묶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울증이나 원통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형제님을 도와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저 형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저 정신적인 질환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삼중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옆에 있는 김집사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는 게을러서 성경도 안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과거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무슨 묶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연약함에 맞춰져서요, 자기 연약함에 초점이 맞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크게 설교하셔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의 능력의 우상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읽었던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마음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슬픔 가운데서 기쁨으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오랜 세대 동안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사도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3절까지 상처받았던 사람들, 원통했던 사람들, 묶임을 받아서 정신적인 질환을 받았던 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이 사람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을 제사장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앞으로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복 받으십시오. 지금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같이 과거에 막 사람들 미워하고 있죠. 막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리티를 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만나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횃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횃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세대를 지나가면서 어느 시대에는 소수에게, 어느 시대에는 다수에게 그 성령의 횃불이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는 마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시대도 있었으나 저기 어느 구석에 수도원 같은 곳에서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계속 그 횃불은 마라톤에서 개주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바톤처럼 계속적으로 성령의 횃불이 전달되어져서 오늘날 이곳에 쌍파울 동양성교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횃불을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한 횃불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 횃불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이웃 가운데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추운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횃불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횃불을 받으셨습니까? 횃불을 받으셨으면 횃불을 차가운 사람들의 가슴에 대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차가운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셔서 그들이 또 자기들이 뜨거워서 또 추운 사람들에 다가가서 횃불을 전달하는 또 회복되는 세대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120명의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스토리가 3장에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란 두 제자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거지가 그럴까요? 금과 은이 없는데 내 앞에 왜 섰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금과 은이 없었던 것이 참 축복이에요. 혹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이 있었으면 아마 동전 두 개 정도 주고 갔을 텐데 돈이 없네? 우리에겐 돈은 없지만 무엇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분이 있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돈과 은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떤 일이 됐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5,000명의 가족이, 패밀리가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이제 2명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16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제자, 12사도,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가 다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갖춰야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우리 쌍파울 동양성교교회 성도들을 미워하는 넌빌리버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요 성도들 보고 칭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덜필까 바라고. 16절입니다.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 따라주십니다.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된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횃불을 들고 예수님의 횃불을 들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부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2015년 오늘 우리에게 그 횃불이 전달되어 우리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셨으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쌍파울에 눌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가운데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누가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들 여러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횃불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자녀 세대가 성령의 횃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이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성령의 삶을 저렇게 사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도록 자녀들에게 성령의 햇불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성령의 햇불은요 다른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제가 그림을 어떻게 뭐냐면요 햇불과 햇불을 전달하는데 셀폰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셀폰으로 전달해요. 뉴 제너레이션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세대는 이렇게 전달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창안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힘쓰십시오. 고립하고난 방법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창조적으로 만드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성령의 햇불을 들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동양성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